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히스기야 39장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역사에 대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지 못할까요? 예. 성경의 일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체험한 솔로몬도 그랬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교만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결국은 좋지 못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는지를 시험하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이긴 후에 부와 영예를 얻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도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유다의 보물 창고와 궁중의 소유와 전국에 있는 무기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겨보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랑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항상 말씀과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거짓자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하스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종초를 자기 불치병에 붙였을 때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된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된 것을 자랑하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거기에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 시인하고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는 것은 히스기야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신들이 누구며 무슨 말을 했냐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 원방에서 자신의 질병 치유를 축하하는 사절단이 온 것을 은근히 9절에 3절에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여주냐고 되질문합니다. 무슨 행동을 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궁중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바벨론과 이제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고 서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지. 강한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대국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대리 통치자의 삶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오히려 적국이 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심중을 다른 것으로 뺏길 때 우리의 거짓자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판단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자랑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몇은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여 그의 생전에는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이 좋다고 하여 자기 생전의 이기적인 평안함으로 만족합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마귀는 현실 세계만 보게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을 믿게 하고 우리를 잡아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씀과 영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녀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축복받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그 실상이 또 실체가 되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매 순간 나타나고 맛보고 누리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